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악한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겹치면서 뭔가 분위기가 어둡고 뭔가 큰일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를 잠시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 반전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생겨난 일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로 추정되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비슷한 기록이 있고 거기서는 이를 마리아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봤을 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잠시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관심을 두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수많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마리아는 평소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두 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란 사실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임박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두 눈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그 비통한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이 심정이 어땠는지는 이후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대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지만 가장 처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순간이지만 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에서 이 심정을, 이 비통한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본다면 이 사실은 더 명확해지죠. 마리아는 그녀의 온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통 어린 눈빛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과 감사의 표현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녀는 결혼의 순간까지 아껴야 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귀한 향유를 이제 깨뜨려서 예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향유가 비싸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며 받아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평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제자들의 모습은 이 여인의 모습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으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녀를 다그쳤죠. 한번 오늘 말씀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네. 제자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분개합니다. 화를 내며 무슨 짓이냐 외치죠. 그들은 나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도 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향유가 귀해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향유의 가치를 보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크고 진심 어린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에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가르침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중심을 보지 않고 또다시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아주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이 기름의 가치에 재산적인, 재물적인 가치에 주목했고 이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를 마음에서부터 요동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15절에서 그 극에 다다릅니다. 가룟 유다가 단돈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파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이란 세월을 동거동락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믿음은 부족했고 예수님을 향한 관심은 이 한 여인의 진심보다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나오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참된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은 우리의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말씀이신 예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관심을 갖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나의 가치를 올리고 싶어하고 오로지 나의 구원, 내 삶, 내가 잘 돼야 하는 일에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했음에도 마지막까지 무관심했던 이 제자들의 관심 없는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의 관심이 늘 주님께로 향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